에스더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의 내용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자신을 포함한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아말렉 사람, 이 하만의 계략을 알고서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사촌이긴 하지만 왕후이자 자신의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녀가 전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간곡한 요청에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 우리의 길을 맴맴도는 문장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1절 한번 보세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자, 제3일은 여러분 우리가 왜 제3일이 되겠어요? 두말할 필요 없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부탁한 게 있었어요.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그의 민족 유다인들에게 뭘 부탁했습니까? 나도 금식할 테니까 3일 동안 당신들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금식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금할 금자, 먹을 식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여깁니까? 마치 단식투쟁 뭐 이런 걸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어야 여러분 힘이 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게 생명줄을 공급해주는 그 음식을 내가 자발적으로 금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내 힘의 근원이 음식이나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믿고 맡기겠다는 고백이자 결단이 뭐예요? 금식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3일 만에 아하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자기를 보여요. 2절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분 에스더를 부른 지가 30일이 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근데 왕비가 자기 앞을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예복을 갖춰 입고 왕궁 안뜰에 있는 것을 딱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 당시 왕들은 왕후건 궁궐의 여자들을 일차적으로 어떤 상대로 어떤 대상으로 상대한다 그랬습니까? 자신의 성적인 어떤 갈증을 푸는 유희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에스더의 이 자태가 이뻤는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쥐고 있었던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금규라 그래요. 금규. 이게 뭐냐? 금으로 도금이 된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지팡이. 예?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금 지팡이나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혹 아시겠지만 군대 가보면은 바풀떼기라 그러나요? 대위급 이상은요 지시봉을 줘요. 지시봉. 그래서 금 지시봉 같은 것으로서 왕권과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걸 왜 내미느냐? 내미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여인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내가 이 신하에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자기를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경무원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자,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뜰에 있는 에스더를 보고서 금규를 내밀었던 것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뭐라고 그래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뭐 했대요? 매우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금규를 내민 것이라 성경은 증언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스더가 그날만 왕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녀가 가장 최근에 왕에게 나아간 것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일 전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분 왕의 총애를 잊기 위해서 왕에게 나가기 위해서 여러 번 아마 뜰을 거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왕궁 뜰에는 에스더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첩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 내명부, 소위 말하면 중전마마 밑에 있는 뭐 비빈, 상궁 해가지고 쭉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명부에 이름을 올린 수많은 나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왕 앞에서 어떻게 한번 그 사랑을 입어볼까? 그 궁전의 안뜰을 거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대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는요 부모도 없어요. 그리고 순수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스더보다 그 다른 여자들은 더 가문 좋은 집안의 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누구도 아닌 그 많은 여인 가운데 누구를 봐요? 에스더를 보고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누가 일하신 걸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 속에서 풀어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령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이 당장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날이에요. 통장 잔고를 보는데 남아있는 돈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 빌려봐도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의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사정을 아시죠? 이 돈이 융통되지 않으면 주님, 우리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마다 다 들어주세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예? 내가 소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진 않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진 않지만 그 절박함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때가 간혹가다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한 민족, 유다 민족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었어요.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우선 누구 눈에 띄어야 됩니까? 왕의 총애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 경쟁률이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왕 앞에서 그 총애를 입기 위해서 아른아른거리는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며칠이나 굶었어요. 3일이나 굶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기가 사랑을 입는다고요? 이거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나갔을 때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는 사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3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뿅 간 거예요. 에스더에게. 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1장부터 여러분 우리가 쭉 보면 에스더가 여러분 왜 왕후가 됐습니까?
와스디라고 하는 본래 왕후가 있었는데 왕이 잔치를 벌였을 때 이 여자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나오라 그랬어요. 그 잔치 흥을 돋아달라고 얘기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이 말씀에 있는 것까지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굉장히 충동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성적인 것을 좋아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날따라 이 여자가 이뻐 보이네. 그래서 보통 왕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가 바라는 것이 뭔지, 요청이 있는지 물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들이 보통 마음이 확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이러면서 어떤 말을 따라 붙입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 여러분 언제 해요, 남자들이? 자기 기분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런 얘기 안 합니까? 대부분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중하거나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 30일 동안 왕에게 나가서 그 수청을 들지 못했던 에스더에게 왕이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 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말하기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이런 때 에스더가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에게 도취가 되어가지고 그렇지. 나와 유다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잖아. 이렇게 만약에 자기식의 믿음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곧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저 하만이 우리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까? 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히 충동적이었는데 이 에스더는 여러분 어떤 인물이었냐면 신중합니다. 아마도 이 남자를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남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충동적이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얼마든지 뒤바꿀 수도 있어요. 4절 보세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뭘 베푼대요?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누구와 함께 나오렵니까?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이걸 요청을 해요. 지금 굉장히 성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흥분 상태잖아요. 아하수에로는. 그러니까 왕이 가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잔치를 벌였다더니. 그런데 하만을 데리고 참석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보세요. 잔치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애달아요. 자기가 애달프니까 묻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예?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이야기만 해라.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에스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이 지금 콩닥콩닥 뛰지 않겠어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 왕에게 나간들 자기를 봐줄까? 자기 이름을 불러놔 줄까? 생각을 했는데 왕이 금규를 과연 내밀까? 내미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믿고 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이놈의 왕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냥 고조가 돼가지고 나라의 절반까지 언급을 해요. 그런데 그럼 이때 토해내면 되지 않냐 생각은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충동적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결정을 뒤바꿀 수 있어요. 더군다나 유다족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유다인들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장이 찍힌 조소의 내용입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여러분 다르게 요청합니다. 7절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바로 얘기하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저를 이쁘게 봐주신다면
내일에도 제가 잔치를 열 테니 두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얼굴만 이뻤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하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절이에요.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뭐 했대요? 9절. 기뻐. 그 다음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하필이면 나오는데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 왕후가요 잔치를 벌이는데 궁궐에 많은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신하들 가운데 유독 누구만 찍어서? 하만 자기만 찍어서 왕과 같이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만일 여러분 우리가 하만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째졌겠어요. 예? 정말 도취되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잔치에 자기가 술도 맛보고 이쁜 왕후도 어떻게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그 연애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굉장히 공우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 누가 있어요? 대궐문에 내가 그렇게 하만이 그렇게 곱게 보지 않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머리에 재까지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딱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부화가 나죠. 박인성 목사님 맨날 하는 말이 부화가 난다고 그러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분노가 치밀은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자기 노를 표하진 않습니다.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부르는 장면이 11절입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었대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냐. 조금 하나는 일이 있긴 했지만 어때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자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만약에 남현숙 권사님이 대통령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했다 칩시다. 식사하고 오면 여러분 동네방네 사람들 붙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비슷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만이 그렇게 자랑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와 달랐던 게 뭐냐면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의지하고 자기가 기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큰 영광. 자기 삶에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는 그 근거가 뭐였냐면 그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자기의 큰 영광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막대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여러분 그 입을 틀어막을 때 10,000달란트를 가져다 줬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무리 적어도 4,300억 원 정도는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한 재산을 갖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돈이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네? 또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큰 영광과 그 다음에 자녀가 많은 것도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뽐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자녀가 많았냐면 에스더서 9장 14절에 보면요. 이 사람 자녀는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리고 왕후까지 어떻게 해요?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누구밖에 없대요? 자기밖에 없대요. 자기의 지위가 자기의 자랑거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궁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기의 그 자리에 미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만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13절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뭐에 대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니. 다
다 가진 줄로 착각을 했는데 저놈의 새끼, 저 모르드게 저놈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겁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모르드게와 여러분 자신의 처지는 비교할 거리가 못 돼요. 하지만 하만은요, 자기에게 전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뭔가 불만이 있었고, 그 불만은 돈으로도 자식으로도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로도 어떻게 해요? 채울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만과도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목말라 하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서 자기의 인생을 탕진한다고 말입니다. 윤석열 씨가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자꾸 윤석열 씨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솔직히 개업만 하지 않았다면 5년 임기를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민주당이요, 뭐 부인권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인의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건 탄핵감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가 계엄을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평생 동안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재산도 자녀도 지위도 전부 다 외적인 것이어서 하만에게는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어줄 만한 내적인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로는 자기를 채울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외적인 것들은요, 겉으로 한때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지만 내면을 채우는 데는 여러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만이 여러분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에서 저나 여러분도 자유로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것을 갖지 못하고, 되고 싶은 것이 되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때 우리가 찾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왜?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유리에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에스더와 하만의 차이이기도 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말씀 어떻게 정리할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움들 겪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주실 수 없다라는 그런 여러분 깨달음이 있다면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때 제 바람은 모두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우발적으로라도 여러분에게 응답의 은총을 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헛된 야망, 헛된 교만이 우리 안에 여러분 남겨져 있지 않도록 돈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위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로지 나를 만족해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이 새벽에 주님을 찾으시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